욥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 한 가지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없던 시대에 대한 시각입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움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입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이 이치는 불변의 법칙으로 함께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도 그러하지만, 아브라함 때도 그러하지만, 욥의 때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은혜는 철저하게 믿음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율법이 있던 시대,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그 시대를 통해서 이 이치는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욥의 생애와 삶을,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1장은 죄악들에 대한 욥의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죄악들에 대한 욥의 입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향과 능력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욥은 31장 전체에 걸쳐서 모두 11가지 죄악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어떤지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칩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도 저지른 것이 없다, 그런 어떤 무죄함을 변론함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죄악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룬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욥이 열거하는 죄악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가 보면 이런 의문 한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왜 욥은 이러한 순서들로 죄악들을 열거하는 것일까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열거되는 순서는 중요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아무렇지 않게 성행되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욥은 잘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죄악들의 열거는 다름 아닌 욥 자신에게 가장 빈번하게 유혹으로 찾아왔던 그런 죄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죄악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데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그 자신의 무죄함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5가지 죄악들에 대한 욥의 입장 표명인데요. 먼저 1절에서 4절은 젊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한 욥의 입장이 소개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강경한 입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고. 여기 약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젊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신의 눈을 통해서 이제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짐을 했다,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죄악을 위반하지 않을 정당함을 자신 안에서만, 자신과의 약속에서만 찾지 않는데요, 어디에서 찾냐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죄악들을 범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복도 내리시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범하게 되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이와 같은 죄악들을 짓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도 다 알고 계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실 분이시기에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의 길을 살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살피십니다. 욥의 걸음을 다 세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다 세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했기에, 그렇게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욥이 첫 번째로 소개하는 젊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에 정말이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욥은 율법의 강령을 뛰어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에 대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욥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로 속임에 대한 욥의 입장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욥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발이 빨리 달려간 적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욥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욥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달아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욥은 아주 멋진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공평한 저울입니다. 이 공평한 저울의 의미는 하나님의 헤아리심은 온전하다라는 거죠. 앞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적으로 토로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공평한 저울로 욥의 삶을 달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불의한 저울로 욥의 삶을 재고 그에게 죄가 있음을 폭로하면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저울을 이제 욥에게 내밀었던 거죠. 31장에 와서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그 저울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요구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저울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한 저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공평하게 지어질 것을 그는 확신했기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이제 조건을 붙입니다. 저는 이 조건이야말로 공평한 저울을 요구하는 욥의 태도에 가장 걸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이런 징벌을 받아도 좋다, 이런 징벌을 받길 원한다 라는 이런 조건절을 댑니다. 욥이 이런 조건절을 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들을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도 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확인하셨기 때문인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이제 간음에 대한 욥의 입장인데요, 1절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음욕이었다면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결혼한 여인에 대한 음욕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 말씀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는 유혹되어와 숨어 기다리며입니다. 유혹되어,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에서 이미 음란한 죄를 지을 것을 이제 설득당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이미 여러 번 갈등한 거죠. 내가 저 여인에게 이제 음란한 짓을 범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갈등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엇을 결정하냐면 음란한 죄를 지을 것을 이제 본인이 설득당했고 그로 인한 결정된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유혹되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숨어 기다리는 거죠. 분명한 목적, 음란한 죄를 지을 작정을 하고 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죄악들을 자신은 범하지 않았음을 이제 강력하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 이런 죄악들을 저지른 자가 받게 되는 형벌을 통해 그의 죄악 무죄함을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제 종들에 대한 욥의 입장인데요. 우리는 앞서 욥의 과거 회상을 통해서 종들에 대한 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욥은 종들에 대해서 동일한 신분, 동일한 입장에서 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 한 가지를 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거죠. 신분적 차이는 죄로 인하여, 특별히 죄가 가지는 권력과 탐심이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욥은 당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했던 그런 대인과의 관계의 입장에서, 특별히 주인과 종에 대한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그래서 욥은 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의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욥의 입장인데요. 16절 상반절에 가난한 자들은 일종의 이제 통칭적인 단어입니다. 무엇에 대한 통칭이냐면 고아와 가부,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약자,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됩니다. 앞서 욥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서 23절을 천천히 읽어가 보면 욥이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삶을 결정하고 실천한 이유를 자신은 밝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들려주는 말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며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욥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소홀해지기 쉬운 한 가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 다시 말해서 바른 믿음은 곧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생활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함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그 어떤 죄악들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섬겨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빚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체들을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예수님의 성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취한 그리스도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